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 먹는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게 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몸을 비우는 거 얘기했죠. 내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고 참된 금식이라 그랬죠. 일단은 비워지고 채워지고 이게 다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비워진 자리에는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받기 위해서는 또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금식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이제는 또 이 회복된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짐승들은 풀만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식물성을 먹는다 할지라도 밥만 먹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이게 한 가지로만 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된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문제하고 건강 문제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신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개혁사업, 건강개혁사업은 한 몸이다.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 팔이 떨어져 나가도 몸이 병신이고,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도 팔도 병신, 몸도 병신. 복음이 온전해지려면 복음과 건강기별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은 마음의 치유와 몸의 치유가 함께 있다는 그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체의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거는 우리가 떡만 먹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베델에 오신 분들이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참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저하고 돌아오던 한 성도님은 허리가 아파 오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허리는 지금 좀 아프고 불편한데 그 외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나았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셔요. 허리는 좀 천천히 나으려나 보다. 지금 뭐가 나았는지 저 잘 못 물어봤습니다. 오면서 문 앞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았다고. 낫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몸이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두 가지 금식을 해야 되고 두 가지 물을 먹어야 되고 두 가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동시에 함께 해야 그게 온전합니다. 한쪽만 분리되면 그게 뭐라 그러죠? 정신분열, 몸과 팔이 분열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정신분열증 환자가 어떤지 아세요? 마음하고 행동하고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이렇게 나간다. 그게 온전한 사람 아니죠.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따로.
이거는요, 영적 환자입니다, 환자. 예. 자,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먹자. 그러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가?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먹는 음식이 건강을 회복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꽂혀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 병을 치료하나? 병은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고치시는 거 이번에 우리가 알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산다고 할 때 먹는 것도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새기면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전달이 되고 생명력을 주고 운동력을 주어서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여러분이 이걸 분리해버리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신앙 따로 행동 따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참된 율법 회복의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라. 불가능이라 그랬죠. 불가능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종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되는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따라하는 건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 따라 신앙의 길을 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내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걸 구했고 구하고 받은 것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 그분이 어떻게 받아서 나누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만 예수님이 저렇게 선한 일하고 의료 선교사업 하셨으니까 그분이 참된 의료 선교사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기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베델수양은 처음에 일어날 때에 30여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베델수양원의 채집사가 하는 거 보고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채집사가 하는 거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저는 해도 못하겠던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참 여러 곳에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의 원인을 얘기했죠. 예, 장로님이 저를 보고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해서 그렇습니다. 예. 누구를 따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선까지는 흉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려 하면 불가능입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신다. 내가 위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삶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결하고 아버지께 받아서 살아가신 예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약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 자,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다 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나눈 그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할 때에 지키는 건 불가능입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니까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꾸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웠잖아요. 우리는 못 비웁니다. 왜요? 사랑이 없거든. 이웃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그걸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원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않고 자꾸 주려고 하니까 짜내는 게 다 행동은 나가지만 가슴에서는 이게 이기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만 가지고 가야 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100% 선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 그게 전부 다 생명적인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이 나타난 게 천지 만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 신성의 능력, 신성의 생명,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그것이 다 흘러나와서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게 피조물들,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끊쳤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부터 잘라지면 나무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금방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나무가지가 잘라져 나왔지만 이 접붙이는 거 해보면요. 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잘라다가 며칠간 가만 놔놔도 아직 그 생명이 살아있어요. 접붙이면 다시 살아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잘라졌지만 당장 죽지 않고 말라지지 않는 것은 다시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 생명의 줄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분리된 이 가지를 다시 영원한 생명에게 연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 흘러나와서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연결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적이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 외의 것은 거짓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제가 음식 문제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초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뭐 먹으라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짚고 나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모든 생활 법칙을 이제 명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잡아먹으라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잡아먹으라는 말하고 다스리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같이 읽습니까? 자, 여기 오신 분들 물에 있는 물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빨리 말해봐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때려서 잡아먹나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했어요 안 하라 했어요? 이거는 뭐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 잡아먹을까 봐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고 함께 노는 친구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이 살아라고. 사람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에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어떤 예수를 우리 인간이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꽃들과 나무들과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엄청난 세계를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색깔, 하나님이 색깔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색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본따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입고 사용하는 물건들의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함께 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나를 배우라.
그래서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교과서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 배우는 과제들입니다. 그게 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구분해 주셨지요.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뭘 먹으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그렇죠? 모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통틀어서 식물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죠. 왜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태양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태양 에너지에게 또 식물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게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만물 창조하신 그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름다움과 색깔과 향기와 그걸 짐승과 사람에게 먹이로 내어주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나누는 사랑의 법칙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통해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 나누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은 다 주는 거라는 거,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년계 자연 속에 들어왔죠. 이 자연은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 하늘에 띄워놓은 태양을 통해서 이 자연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렇게 다 보내서 그걸 받아서 또 우리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를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은 먹어야 살고 식물들은 바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물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햇빛 에너지만 그냥 햇빛 쪼이기만 해가지고 양식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이나 사람은 먹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 먹어서 살도록 돼 있는 짐승이나 사람에게는 뭘 먹으라고 했나요? 식물성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성을 먹게 안 하시고 식물성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역시 식물들도 먹고 자라는 태양 에너지를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살게 돼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엄청난 유익이 오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통해서 식물에게 에너지를 보내시고 식물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보는 색깔도 들리는 소리도 이게 다 우리 안에 치유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그것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살아가면서 살도록 생명을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처럼 나무처럼 그 태양 에너지만 받아 먹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으로 관계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돼야 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 신성의 생명,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 우리 인체의 뇌, 신경, 심장 모든 중요한 기관들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머리로부터 사랑이 온 몸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전부 몸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인체의 법칙에 따라 흘러 이루어지는 이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사랑이다. 신성의 능력이 흐른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한 말씀 속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받아 먹어서 거듭납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다 읽어서 다 알아야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말씀 받고 걸어갔잖아요. 한 말씀 받고 해서 눈 떴잖아요. 한 말씀 받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받아 먹었더니 몸이 그것을 드러냈다.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다 보니까 믿음 없이 지키려 하니까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행위신앙을 하는 것이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 개신교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 됐지, 율법은 예수님이다 완성시켜서 우리는 그냥 따라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만 믿어라, 이래가지고 막연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이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는 이교로부터 들어온 이원론 정신이 들어와서 그 사상이 스며들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아주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조복음을 다 만들어내서 바벨론 댁에서 나중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얼마나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해야 되는 걸 찾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노력하는 거야. 자기 노력. 그리고 행위로 탑을 쌓아가지고는 나는 이만큼 했다 하고 된 줄로 알면 희망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되는 방법.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바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와야 행동이 바뀌어? 계명을 지키려면 그 계명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가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새 언약의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온전하게 하는 이거 어디죠?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요? 26절. 혹시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율법을 범하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말씀이셨고 율법이셨고 반면에 그분은 율법을 범한 죄인의 중보자셨고 율법을 범한 죄인의 중보자가 율법을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이 뭐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그랬어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친수로 써주신 그 율법에서 생활법으로 연결해서 풀어준 게 모세의 법 아닙니까? 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주님 그분이 친히 친수로 써주셨는데 이 율법을 쓰신 분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의 중보자가 율법을 써주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해도 희망 있나요 없나요? 중보자가 계셔서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중보자십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시는 분이 이루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에는 십자가의 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이 말씀을 범하면 죽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시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현장의 여인이 법을 범하고 죽게 됐는데 죄인이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한다. 왜? 내가 정죄받았으니까 너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다시 시작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해야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와야 지켜지는 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죄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을 먹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미 용서가 베풀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담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 여러분 먹고 마시고 움직일 때마다 누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감사해야 되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 은혜 맞습니까?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느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싶지요.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 현장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고 다시 산 이 여인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했고 안 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이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그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었죠. 그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음식을 선별해 주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음식에 있기, 이 식물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게 이게 식물성이구나.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입맛도 바뀌고 요리법도 바뀌고 여러분이 식물을 먹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정하면 몸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결정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몸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 그랬죠?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다시 반복해 보세요.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들어오게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지요? 예? 죄가 귀신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백성이다? 사단의 백성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사단의 백성 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사단의 백성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말씀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먹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으로 먹어야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요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이요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식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 오전 시간, 자, 이 시간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에게서 제가 자주 들은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예언의 신은 재림 성도를 만든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 교인들이 하는 신앙하고 일반 개신교인들이 하는 신앙이 다릅니다. 본질은 같겠지만 신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요? 빛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자꾸 읽어드리거든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마지막 날 사건들 81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제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지, 재림 성도가 되려면 왜 건강개혁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 건강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현재 육식 문제에 대하여 절반만 개혁한 사람. 원래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에? 우리 재림교인들 아닙니까? 맞죠? 지금 다른 개신교인들은 통째로 다 먹어요, 그냥. 뭐 돼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조개도 잡아 별걸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육식에 대하여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림교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개혁을 했습니다. 맞나요? 적어도 성경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금하고 금하신 것은 안 먹고 그분이 허락하신 선에서 먹어줍니다. 절반만 개혁한 거예요. 우리가 동물성에 대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바로 재림교인들이고 개신교의 다른 저런 일을 개신교인들은 그거마저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전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더 빛을 받고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절반만 개혁을 했는데 절반만 개혁한 이 사람들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안 먹으라는 걸 안 먹는 이 개혁을 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성도들의 대열에서 분리돼 버린다. 다시 읽어보세요. 마지막 거.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백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법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게 이게 신비에 돌비가 아니고 조기에 먹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 신비에 기록을 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율법이 우리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빛을 따라 받아들이고 살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의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생활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 받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빛을 따라 그게 인입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인을 치고 말씀이 와서 인을 치고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아, 저건 내 거네. 뭐예요? 내가 준 거 나오네.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안단 말이에요. 씨를 땅에 심으면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빛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쯤만 개혁하고 멈추는 자들은 여기까지는 따라왔는데 개신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까지 따라와서 세제천사 기별의 빛도 받았는데 더 이상 빛대로 안 가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백성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알아야 바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무시한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랬어요. 더 이상 연구 안 하고 멈추는 그 자체가 죄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학교 졸업하면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셋째 천사 기별하고 이 건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 53. 위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권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을 최대 한도로 진전시킬 계획을 세우기에 스스로를 부적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자,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이 정신하고 영적인 거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회의에서 마땅히 그렇다고 아멘 해야 할 때에 그는 아니라고 한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짚어놨어요. 우리가 뭐 주로 직원회 할 때 회식하고 많이 먹고 직원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중요한 일을 놓고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무슨 제안을 할 때에 이때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위를 비워야 합니다. 위장을. 음식을 절제하든지 차라리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될 때에 보세요. 우리가 부절제하게 음식을 먹고 이런 회의장에 들어가면 머리가 혼란하지요. 우리의 위가 복잡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회의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에 예, 아멘입니다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요. 어느 교회 직원회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아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다른 걸 제시하면 이 백성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왜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 육신 조금 오래 사는 거 그거는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큰 하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채식한다 이러지 마시고 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세요. 우리의 밥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다른 부분 3T. 사람들은 십계명을 소홀히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경고의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는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선포한다. 네. 사람들이 항상 십계명을 순종하여 그 계명의 원칙들을 생애에 실천하여 왔다면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질병의 저주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 몸에 세우신 법칙들을 범하는 우리의 죄를 보도록 건강개혁의 빛을 우리 위에 비치게 허락하셨다. 우리의 몸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법칙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율법 주셨나요? 맞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로 먹고 살아가다가 죽으니까 네 그거 죄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 법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었더라. 죄만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줍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보여줍니다. 죄를 보여주는데 죄인이 죄 갖고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뭐가 왔다고요?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소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간음이 죄다.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데 간음은 죄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도둑질하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힘센 사람이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것도 내 권리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질한 죄인은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그 율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왔잖아. 복음이 왔잖아. 복음이.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해 준 게 율법이니까. 율법 속에 복음이 왔잖아요. 중보자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걸 안다면 율법을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체의 법, 천년계의 법, 인체의 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은 인체의 법을 범할 때에 고통이 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건강기별이 와가지고 너 그거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하고 있네. 이걸 가르쳐줘야 자기가 살아온 게 죄인 줄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인체의 법을 범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개혁의 법을 주셨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질만 안 하고 간음만 안 하고 살인만 안 하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주신 분이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다 잘 알아들으셨죠?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아시고요. 건강기별의 원리가 뭔지를 아시고 왜 우리가 이 식생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 수많은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길로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10계명을 포함한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개혁해주는 대개혁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생활 개혁을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법칙을 범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를 모르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간식하고 늦게 자고 하룻밤만 늦게 자도요 얼마나 정신이 흐린지 모릅니다. 기운이 얼마나 빠집니까? 회복이 얼마나 더딥니까? 이 잠자는 거 하나만도 우리가 해지면 자야 되고 밝아지면 일어나야 돼. 이 법칙 아닙니까? 이 천년계 법칙. 우리 소화기의 법칙에 따라서 소화가 끝나야 밥을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자, 오늘 오전 첫 시간에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법칙에 따라 먹고 며칠 생활을 해보면 먼저 몸이 회복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 셋째 천사 기별은 이걸 반드시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도록 이 기별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